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을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니 또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설교 요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가 세상에 보이신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의도대로 총과 낮으시며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리는 아버지의 부르신 하늘에 계신 이는 살으신 자요 그가 하시는 모든 역사와 그 말씀하신 모든 언약 실상이다. 어떤 이는 생각하기 실존이 아닌 가상적 존재를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만이 자기 일을 하시는 어미하신 이시다. 누구도 그의 시간을 평가하나 정지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사람들의 시계는 1분 전이십니까? 지금 1분 전이십니까? 그의 주신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낡아진다. 인간의 조상들도 흙으로 돌아간다. 지금 각 사람의 주름살이 늘어난다. 무엇을 가르쳐 새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 예수 진리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묻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합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저희 입술에도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목사님이 또 한국간 대신 저것도 설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만물 가운데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가 있고 천사와 인간처럼 시작이 있으나 끝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은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의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3장 2절에는 주의 보좌는 애로부터 경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히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가 자존하심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러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2장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는 영원토록 자존하시다고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 이전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영계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천사를 지으셨으며 또 물질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영원부터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을 그릴 때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팽창음에 만들어졌고 언젠가는 갑자기 줄어들어 사라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란 단어는 히브리 번역으론 변하다는 뜻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13장 31절은 기록한 것처럼 천지는 변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까지 계속 변화왔고 그 사실을 지금도 A가 아닙니다. 에스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에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에서 일어나겠고 처제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에는 2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기근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재난의 징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온화화 현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아 바위가 드러나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평균 기온으로는 상승하므로 소나무와 같은 한대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 쪽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환경오염과 결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사람이 그를 의해 이처럼 큰 변화가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는 변해도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다윗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시간표대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신령한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설교자들은 하나님 시간표는 5분 전이라는 얘기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혹시 최 집사님은 들었을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은 하나님 시간표는 지금은 1분 전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간에 세상이 마감이 올지 모르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가 예수 33년 전, 지금부터 지금 33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또 선배 목사님들 보고 그것을 모양을 따라 저도 귀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거의 대부분이 방언을 말하는 등 큰 변화하는 체험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마가 다락방에 서 있던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모두 저와 동일한 사도적 권세를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날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날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가신 후 11 제자로 하여금 그가 하시던 일을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수천간 교회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하나님 의도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도를 배운 성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매년 전 세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통사고로 가장 큰 원인은 꼽히는 것은 바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 행위로서 이는 음주운전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기 위해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평생 후회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며 물을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순식간에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눈을 파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는 시험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졌다고 기뻐하는 것도 일종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영혼의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재산의 영혼의 기쁨과 우리의 성령의 기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상은 그래서 기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모두 잃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12장 읽은 것 말씀에 너희가 건너서 얻은 땅과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할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게 있느라고 했습니다. 새초서부터 새말까지라는 말은 한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해는 영원한 것을 축소해 놓은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을 듯 새초부터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1월달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 있는 것을 닮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피었다 가는 꽃 같지만 영혼은 시험에 그래서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처럼 이미 심령이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세상 신을 의해 심령이 혼미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택하여 자기 안에 두셨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게 하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와 짧은 상식과 어리석은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결코 그의 영혼은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족장들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라고 하셨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지팡이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싹을 내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증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우선 돈 좀 많이 벌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혜는 결국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일수록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느냐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영생이든 멸망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시험이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잠자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싹을 나오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꼭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다 살해하시고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은 마땅히 그 피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새초로부터 새말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올해서부터 다시 그 전에 못했어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성경 일독을 동참하시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예수에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